안녕하세요. 교육부를 맡고 있는 안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요.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엄밀한 말에 의하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해도요.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을 배운다. 인생이 바뀔 정도로 큰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나는 족구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족구만 배웠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냐. 결국에는 태도의 문제다. 자세의 문제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외모는 별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결국 태도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태도를 어떤 태도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지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장 3장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 그냥 선포라면 2, 3장에서는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비유를 썼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요. 대부분 다시는 다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비유로 설교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해답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만 잘 알아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 설명을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만큼 중요한 비유이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은 비유를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바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는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앞에 들으라라는 색이 제가 노란색을 쳐놨고요.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 제가 노란색을 쳐놓은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본문은 맨 앞과 맨 끝에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다 놓냐? 가운데 놓는 게 아니라 맨 앞부분과 또 반복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앞에 들으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뭘 들으라는 건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사실은 마태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건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적도 보고 이적도 봤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 막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암송하고 다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니들은 이적도 보고 기사도 봤지만 너희들은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니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어. 너희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야. 이렇게 막 혼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라고 혼냈을까?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삶의 실천을 지향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적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살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모세가 말한 것처럼 니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다. 왜냐하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는 사람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도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자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이런 포인트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삶을 걸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듣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의 깊이가,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해주는 재미와 교훈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막 무슨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하시면 깔깔깔 웃고 재미있어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자는 마음이 없이 그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바꿔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해야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감추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진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또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점진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문제는 그게 한 번에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삶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는 유명한 도노점수와 도노돈수가 있죠. 도노돈수는 한 번에 깨닫는 거예요. 막 벼락같이 진리를. 근데 도노점수는 조금씩 깨닫는 거거든요. 굳이 비유한다면, 좀 적절하진 않지만 기독교의 진리는요, 도노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진리,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가, 돌밭, 가시덩굴. 근데 이건 왜 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삶으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땅이 길가, 돌밭, 가시덩굴이고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냐? 열매 맺는 땅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을 실천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바꿔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깨우쳐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경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줘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교사대학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속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하는 것으로 가야겠다는 것들을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는 그 말씀에 그 아이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라는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너무 심한 중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대학교에서 너무 좋았고요. 우선 제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육부 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 사실은 내가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런 스스로 또 반성하는 또 계기도 됐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아이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그런 또 의지를 또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들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널 만드신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질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조언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돕는 그런 교사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나 유튜브 나왔다. 부럽지? 안녕.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낙과 온 밥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왕께서 오시네 나귀 타고